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중추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시작되는 일상의 삶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렇듯 따뜻하고 열정적인 관계로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고 그 말씀을 자신들 모두의 삶의 바로미터로 삼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만큼 복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이며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이 세상에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다 연약하고 미완성된 거룩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 능력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모습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역시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실 때 그 교회 아래도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전 세계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열정으로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에 가는 길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그 거룩한 일이 선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일이 나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인데 왜 안 되는가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마음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은 거룩한 열정과 소망과 기대가 있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일을 위하여 잠정적인 포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잠정적인 포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잠정적인 포기를 했더니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동족들끼리 신앙적인 갈등과 문제로 인하여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당할 만한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전 평생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바울의 말년에 그가 세상 법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몰아가십니다. 로마 황제가 보낸 벨릭스라는 총독과 복음에 대하여 토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변론과 변증을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법적 하자를 찾지 못하므로 어쩔 수 없이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해 바울이 로마로 보내집니다. 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잠정적 포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놀랍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빚진 자란 다시 말해서 채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관계사에 있었던 관계의 채무가 아니라 영적 채무를 뜻합니다. 이 영적 채무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던 하나님의 심정 속에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적 채무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돌아보면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러할진대 거룩한 채무를 갖고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심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